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며 은혜의 말씀, 복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저희의 삶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며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를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그 구체적인 현장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의 빌립이 처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또한 빌립의 그 복음의 사역 앞에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죠. 자, 그런데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성에 아주 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즘으로 표현하면 아마 아이돌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적 속임입니다. 물론 지금의 마술사들이 행하는 어떤 뭐 그런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그 주술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무속신앙과도 같은 그러한 그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사마리아의 어떤 영적인 그러한 그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지 모든 사람,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심지어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까지도 다 이 시몬을 따르는 겁니다. 그 사람 참 용하다. 우리나라도 뭐 이런 것들을 아직도 있죠. 뭐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아주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용하다 뭐 하면서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크다 일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제 신적인 그러한 이방인이니까 이 사마리아죠. 그래서 어떤 신의 능력을 가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있었는데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핵심은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전도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빌립이 세례를 베푼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시몬이 있었어요. 13절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믿고 이제는 전심으로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은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이 놀라운 표적과 이적 이런 것에 매료되었어요. 얘가 여기서 시몬이 믿었다라고 하지만 이 믿음은 사실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시고 정말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러한 어떤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자기도 마술로 이러한 일들을 어떤 놀라운 사람들을 놀래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매료됐던 거예요, 빌립이. 그래서 이 빌립을 따르면서 시몬도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시몬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빌립에 전하는 복음이 시몬이 행하는 마술보다 압도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행하는 이것을 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증거가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 복음은 그 지역의 영적인 그러한 어떤 세력과 같았던 시몬조차도 매료되어 놀라며 따르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복음의 능력이 우월함, 탁월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게 되고 세례받는다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전해집니다. 당연히 전해지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 세례를 받긴 하였지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 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에 따르면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빌립이 세례를 베풀긴 했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며 축복하자 그들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8절 시몬이 바로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안수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외적인 현상과 증거들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들여서 그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는 그 기술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19절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였소서. 자,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 나도 안수해서 이처럼 성령을 받게 그렇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마술장이었고 사람들을 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미혹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었던 시몬이 과거에 자신의 그러한 행태를 버리지 못한 겁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은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나를 더 따르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재물과 함께 너는 망할 것이다. 저주를 하죠. 사실은 책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다. 너는 이 복음의 도에서 받을 아무런 분깃도 없다. 유업이 없다.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바로 시몬에게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사도적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이렇게 시몬을 책망합니다. 악독이 내게 가득하구나. 불의에 매여 있구나. 자, 이러한 책망을 들은 시몬입니다. 24절 대답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나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 사도가 책망하고 저주한 그것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시몬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시몬은 이렇게 말함으로 진심으로 회개한 것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누가는 이후에 관한 기록은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시몬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그도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면 분명히 누가가 복음의 능력이 증거로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시몬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책망과 이 저주를 받은 자로 그렇게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몬의 사건을 보면서 말이죠. 이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성령 받는 것이 자기의 돈을 줘 살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신기한 능력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욕심, 탐욕, 이것은 영적인 것과 재물을 모두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저러한 능력 가지고 성령 받게 하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에요. 탐욕을 위한 거룩한 직분, 성직 매매를 시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성직 매매라고 하는 단어가 사이먼이라는 단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그대로 와서 사이먼이 성직 매매라고 하는 단어가 왔어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했죠. 자,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처음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 사마리아 처음 들어가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교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이렇게 복음의 도리가 정리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아주 다양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세례를 빌립이 주었는데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 받았다. 그렇다면 빌립이 사도들보다 영적으로 부족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빌립과 베드로, 요한이 함께 동역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였고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세례를 베풀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협력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방 지역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있고 그 말은 자기들처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들은 지금 보는 겁니다. 빌립은 원래 이방 성향이 강한 헬라적 그러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방 지역으로 먼저 나갔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의 어떤 그러한 그 한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도 강력한 그러한 경험이었을 것이고, 또한 자신들이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처럼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빌립에게, 베드로, 요한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또 교회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러면 세례받는 것과 성령 임하는 것은 다른 것일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물과 성령으로 함께 받으신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의 세례 가운데도 임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성령 충만의 경험은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또 이 사도들의 안수와 같이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어떤 모임과 집회와 예배 가운데서 특별히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인 것이죠. 따라서 성령 충만은 꼭 사도가 안수해야만 된다, 목사가 안수해야만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함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25절. 그들은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도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과 성령 충만함에 관해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 복음의 삶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의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복음의 경계,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경계를 허물어서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야죠. 사마리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어쩌면 내 집이, 내 가정이 사마리아일 수도 있고요. 내 친구, 내 직장, 내가 살아가는 그 이웃이 사마리아입니다. 바로 사마리아로 복음의 경계를 확장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경계를 허물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말이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처럼 복음의 가치와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시몬은 비록 그가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는 자기의 그 욕심, 자기의 가치를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이 아니었던 거죠.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과 이사를 보고 신기해하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따랐던 열심이 아닐까 싶어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도록 항상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도록
바른 복음의 가치 위에 서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는 속회에서 함께, 선교회에서도 함께 전도국도 있고 봉사국도 있고 예배국도 있고 다양한 모든 사역들이 협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복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거룩한 임재하심으로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시며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복음의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나누고 일으키는 그러한 복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복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